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의 기업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과 유다 지파의 기업을 보면서 나는 어떤 지파일까? 또 나는 어느 지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시므온 지파에 대한 기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여기에 곁들여서 유다 지파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12구분으로 나누어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는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5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지요. 참고로 이러한 땅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곳은 여호수아 13장부터 오늘의 본문이 있는 19장까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요, 12분배로 나누어진 모습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땅에 세 지파가 있죠. 밑에부터 르간무, 르우벤, 갓, 므낫세. 이 므낫세 지파는 이쪽 요단강 서쪽 편에도 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므낫세 반지파, 이쪽에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을 성경은 쓰고 있죠. 이렇게 12구분으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이지요. 1절로 8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아와 그러면서 쭉 그들이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 지파만 확대해서 보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 지역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최남단에 위치한 광야 지대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 두서너 개의 성읍을 제외하면 모두 광야 지대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살만한 땅은 두세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광야, 사막은 아니지만 그 척박한 땅이에요. 이러한 땅을 차지한 시므온 지파는 사실 나중에는 이곳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살고 므낫세 지파에 가서 살게 돼요.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남유다는 두 지파만 남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원래대로 한다면 남유다에 속한 지파는 세 지파여야 되죠. 시므온 지파가 유다 땅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사실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서 그곳에는 더 이상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유다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결국 북이스라엘 중심이 되었던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증언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이렇게 대부분이 척박한 브엘세바를 중심한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읍으로 하면 모두 합쳐 18개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이렇게 하면서 13성읍이고 또 그 마을들이다. 또 아인, 림몬, 에델, 아산 네 성읍이고 또 그 마을들이다. 또 네겝의 라마, 여기 네겝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이에요.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모두 합하면 13성읍, 4성읍, 그리고 한 성읍 해서 그들이 받은 기업 성읍은 18개 성읍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의 전부입니다. 18개 성읍. 여기서 단순 비교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비교해 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5장 20절로 31절 유다 다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성읍이 모두 몇 성읍인가? 29성읍이다. 29성읍과 그 마을들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단순 비교해봐도 시므온 지파는 모두 18성읍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는 29성읍이라.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5장 33절로 36절에 평지에도 이 마을들이 있어요. 그 평지에 있는 마을들을 쭉 열거하면서 유다 지파의 기업은 14성읍과 그 마을들이다 라고 말. 앞에 나오는 29성읍 말고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14성읍. 그리고 그 뒤에는 또 16성읍과 그 마을들을 또 기록해 주고 42절 44절에 보면은 또 9성읍과 그 마을들을 기록해 주고 45절 47절 말씀은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에그론과 그촌락들과 마을들,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 끝에 있는 모든 성읍과 마을들, 아소독과 그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촌락들과 마을들, 애굽 시내와 대경계에 이르렀다. 숫자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성읍들을 또 받았습니다. 48절로 51절에 산지에 있는 성읍들을 쭉 얘기하면서 11성읍과 그 마을들, 52절로 54절에 9성읍과 그 마을들, 55절로 57절에 10성읍과 그 마을들, 58절로 59절에 6성읍과 그 마을들, 60절에 2성읍과 그 마을들, 61절로 62절에 광야에 있는 6성읍과 그 마을들. 이것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지만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만 보아도 모두 합하면 112성읍이라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갈렙이 대표로 있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의 수치입니다.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만 112개.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112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 지파와 18성읍을 기업으로 받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러하기에 오늘의 본문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9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즉 18개의 성읍과 마을들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112개를 받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한 것인데, 왜 이랬는가? 유다 자손의 분깃이, 기업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은 112개나 되는 성읍과 그 속한 마을들,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즉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1절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을 이야기할 때는 유다 자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남단 가장 남쪽에 있는 유다 자손의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유다 자손의 지파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이만큼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받은 것은 성읍이 112개, 수치로 드러난 것만 그래요. 반면에 시므온은 그 중에서 18개를 받았어요. 18개.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 땅에서 받은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유다 지파는 112개 드러난 성읍을 받았고, 시므온 지파는 그 중에서 18개 성읍을 받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5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 분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14절에 시므온 지파의 계수된 수를 보니까 22,2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22,200명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입니다. 반면에 민수기 26장 22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숫자를 보니까 76,500명이었더라 라고, 22,200명과 76,500명 약 3.5배가 돼요. 이 수치가 나온 것은요, 여러 정황상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이 지난 5월 1일, 40년 5월 1일은 아론이 죽는 날인데, 이 아론의 죽음 이후에 행해진 지파별 인구 조사 결과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론이 아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 그러니까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된 5월 1일 날 아론이 죽으니까 그 이후에 행해진 2차 인구 조사 결과가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이고 유다 지파는 76,5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분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수가 많으나 적으나 동일하게 주라가 아니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3.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로부터 38년 전인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 이때 1차 인구 조사를 실시했어요. 1차 인구 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모두 몇 명이었는가?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 이 숫자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40년 5월 1일 이후 어느 날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민수기 26장 14절 그 결과가 22,200명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37,100명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37,100명이 38년 지나오는 동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12지파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표시한 거를 제가 차로 참고로 가져왔는데요. 르우벤부터 납달리까지 12지파가 쭉 계수되어 있어요. 이 중에는 1차와 2차에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시므온 지파를 보면은요,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어든 지파가 없어요. 그래도 줄었다 해도 르우벤 2,000 몇 명, 갓 5,000, 또 에브라임 8,000, 납달리 8,000. 그런데 시므온은요 37,100명이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늘어난 지파도 있죠.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늘어난 지파도 있어요. 많이 늘어난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요, 줄어들어도 이렇게 줄어드는 지파는 없다.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38년이 지나는 동안 나올 때는 랭킹 3위였어요. 그래도 59,300명으로 나왔는데 왜 2차 인구조사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후에 조사할 때는 가장 꼴찌, 이것도 2만 명대는 없어. 2만 명대는 없는 37,100명이 줄어든 22,200명밖에는 안 되었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성경에 이렇다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민수기 25장 즉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있는데 그 25장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과 혹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니 그들이 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이 진노로 인하여 9절에 보면은 24,000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성경이 굳이 밝히는 민수기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뒤따라가서 그 두 남자 여자를 죽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실루의 아들이요 그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였다는.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음행에 빠진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로 인하여 전염병이 퍼져서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이 사건에 가담한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말해요. 그가 누구였는가? 시므리였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도자였다.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은요, 그의 백성들은 말할 거 없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의 백성들도 다 가담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TV에 극한 직업 뭐 해가지고 세계의 극한 직업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나라의 대통령이든 그 나라의 왕이든 그 나라의 총리든 도대체 그들은 뭐 하는 건가? 그 나라의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자원이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못 살까? 도로를 놓을 수도 있는데 왜 도로를 안 놓고 극한 세계의 직업에 나와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어디다 내놓을 지하 자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애국가 사랑하세요. 애국가를 일본에 어떤 사람이 지었네 뭐네, 물론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보호하셔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열심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의 극한 직업에 나와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요.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요, 한 지도자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자기는요 미디안 여인과 그의 고수비라는 여인데, 이 고수비가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혹하는 여인에 빠져가지고요, 성도 여러분, 이 일 후에 26장 1절 연병 후에 2차 인구조사가 일어났고, 이때 조사를 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말이에요, 나올 때는 5만여 명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2만여 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육적인 땅의 기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영적인 하늘의 기업에 대한 교훈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늘에서 받을 기업에 있어서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늘에서 받을 기업에 시므온 지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 분배의 원칙이 있죠. 민수기 20장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만약에 시므온 지파가 5만여 명으로 나와가지고 마지막 2차 인구조사에서 늘어났다든지 그래서 5만 몇 명 이렇게 했으면 그들이 많은 기업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2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18성읍밖에 줄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유다 지파는요 나올 때도 7만여 명으로 나왔는데 38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보니까요 1000몇백 명이 늘어난 7만여 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상으로만도 112개의 성읍을 주신단 말이에요. 18개의 기업과 112개의 기업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땅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적인 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약의 기업의 분배의 원칙은 수가 많은 대로였다면 신약의 상의 분배의 원칙은 그가 행한 대로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골로새 3장 24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자들이고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로 나의 하늘의 상급이 분배된다면, 오늘까지 나의 행함으로 하늘의 상급이 결정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므온 지파입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주님의 대원칙에 의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시간이 흐를수록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